어제 요절의 말씀은 1절이었죠. 67편 1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시편 68편을 전체적으로 딱 하나의 주제로 만약에 구태여 이야기를 한다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 그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길잖아요. 긴데 시편 68편을 아무리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어떤 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하나의 주제로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68편은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냥 이 고백을 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8편을 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비빔밥이라. 이런 비빔밥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막 재료를 집어넣잖아요. 제가 전주 살다 왔잖아요. 막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뭐 참기름 넣고 막 비비잖아요. 비빌 때에도 숟가락으로 비볐더니 그걸로 비비면 안 된대야. 젓가락으로 비벼야 된대. 젓가락으로 막 비비다 보니까 침이 넘어가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 비빔밥 먹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어쨌든 비비는 것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비벼줬는데 훨씬 더 맛있어. 내가 비빈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치대고 뭐라고 그랬던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68편은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넣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중국 요리로 말하면 짬뽕하고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음식처럼 시편 68편이 그런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시에 대한 특징입니다. 하나의 중심 구절을 삼는다면 19절이 전체적인 하나의 중심 구절이 될 수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인가?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의 아버지? 이것이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고아 사역을 한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그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부모도 없이 이 땅에 홀로 내버려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래서 이 뮬러는 절대로 재정 후원 조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구차히 나는 돈을 구걸하지 않겠다.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고아들을 먹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이 돼서 우리 고아들 수백 명, 거의 한 2,000명 가까운 그 아이들의 아침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딱 돼서 테이블로 쫙 이 아이들이, 고아들이 딱 해서 같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야 감사 기도를 하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자. 참 기가 막힌 기도죠. 먹을 게 있어도 감사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게 요즘의 세상인데, 그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감사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 간절히 드리고 나서 아멘 했는데 세상이 빵빵거려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가봤더니 큰 추억이 빵을 갖다가 그냥 잔뜩 싣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 싶었더니 다른 데 가지고 가다가 그 눈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이 추록이 빵꾸 난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게 늦게 가면 빵이
그 유효 기간이 지나서 못 먹잖아요. 근데 마침 뮬러가 운영하는 과원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갖다 준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의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 놀라운 역사의 배경과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5절이 그거예요. 그거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 여기서 근거를 해서 누가 18장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고독한 사람. 이 고독한 사람, 다로 말하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외로움과 고독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거여갈 수 없는, 왜요? 지금 계속해서 수명은 늘어가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앞서서 보내고 홀로 사는 기간은 길어져 가지, 또 자녀들은 그냥 사느라고 바빠서 전화 한 통 하기가 힘들지, 겨우 전화 한 통, 그 다음에 연락 한번 오는 게 카톡 해서 오면 카톡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리운 게, 사람 소리가 그립고 사람 손이 만져지는 것이 그립고, 이게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자녀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손주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살겨운 것을 이렇게 느끼고 기대하신다면은 가면 갈수록 외로움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시고 저기 할수록 교회에 와서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꿈을 꿉니다. 앞으로 급한 것을 좀 몇 가지 하고 나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 근처에 좀 건물을 좀 어떻게 하든지 준비를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같이 좀 공동체적으로 오셔서 같이 좀 살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머릿속에 좀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또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여기에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처를 장만해 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살고 있는 이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게 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여럿이 같이 먹으면 밥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똑같은 밥인데 달라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산에 진물을 차려놓고 혼자 우거져 그것도 청승 맞죠. 된장 하나에 아니면은 그냥 밥에다 물 말아서 고추장에 멸치 찍어 먹는다 할지라도 여럿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같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는 밥맛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자식 의지하기보다는 같은 교인들끼리 의지하고 살아요. 저는 우리 저쪽에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주무시잖아요. 앞으로 그게 우리 교회의 큰 하나의 가족 공동체 형태의 모습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서 보내놓고 나서 혼자서 외로운 밤, 긴긴 밤, 잠도 오지도 않는데 눈 가만히 뜨면서 얼마나 청승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아서 같이 그냥 서로 담소도 나누고, 이게 모이면 옛날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임자, 그때 말이야, 임자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했어. 나 그런가 싶어. 그랬어. 이빨 빠져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서로 그냥 옛날 이야기 하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음식 꺼내서 먹는다 할지라도 같이 섞어서 앞으로 그런 거 좀 만들고 싶어요, 교회 앞에다가. 그래서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꼭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같이 잡수시고,
뭐 그때는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은 교회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비전을 한번 꿈을 꿔보는 거예요. 고독한 자, 외로운 자들이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을 해 주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서 혼자 살아야 하는 그 기간이 갈수록 더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하는 그 시간을 혼자서 외롭게 살도록 방치하지 말고,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국가가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나름대로 또 교회로서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그분들의 생활하고, 근데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 기도가 그 교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는 그 참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과부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참 과부하고 그 다음에 거짓 과부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부는 과부인데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 사는 참 과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참 과부는 교회가 거두라라, 교회가 책임져라.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분들은 뭘 했는가? 교회를 섬겼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전도하고, 그 일을 참 과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6절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 외로운 자, 그들에게 거처를 마련을 해주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게 하나님. 또 하나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절에서 6절에서는 약한 자, 고독한 자의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혈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9절과 10절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구하와 그리고 과부의 하나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세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엮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여러분,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갈까?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됐어요.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잘생겼죠. 얼마나 핸섬이었죠, 존 F 케네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또 하나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학인데, 젊은 사람에다 30대 후반에다가요, 하버드 대학 출신에다가요, 또 하나 이 존 F 케네디는 캐톨릭 출신, 캐톨릭 계통의 유일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예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미국이 큰 흔들림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공립학교에서 하던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예배라든지, 그것이 종교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 사회에서 완전히 청교도 신앙 그 자체가 흔들린 게 존 F 케네디인데, 그렇게 해서 자라난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미국을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미국의 현상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들이 그렇게 많이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존 F 케네디가 쿠미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서 축하 예배가 만찬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이제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했을 때 존 F 케네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케네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역사가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내심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케네디 씨, 역사요? 히스토리? 역사요?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종말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말을 향하여 역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쪽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한 정권이 역사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날마다 누구 짐? 내 짐. 각자 짊어지고 있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짐을 누가 짊어져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 짐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짐을 짊어져 주시는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홀로 이 짐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좀 맡아주세요. 주님이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쓰든지 내 능력으로,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맡겨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맡겨드리고, 때로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맡겨드리고, 어제 어느 한 분이 카톡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울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 울고 싶어요. 그래서 울어. 그랬더니 나중에 카톡 마지막에 목사님하고 카톡이라도 하니까 속이 다 뻥 뚫리네. 그래서 뻥 뚫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울어. 펑펑 울어. 저는요, 울고 싶다면 막 울어라고 그래요. 울어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쏟아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 11장 28절에 가시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 시편 68편 이 19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이 마태 11장 28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그렇게 많았는지. 가장 수고와 무거운 짐이 밥 해먹는 거, 자취하면서 그 밥을 해먹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쌀도 가지고 와야 되고 김치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게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끼니 때마다 밥 해먹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연탄불 피워가지고, 그때 무슨 가스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시는 분만 고개 끄덕끄덕. 그래서 거기서 밥을 해먹어야 되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여름철에 가장 힘든 것이 먹거리. 하여튼 더 이상 말 안 하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마태 11장 28절 딱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밥 해먹느라고 수고하고 빨래하느라고 고생하고 설거지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래서 제가 설거지는 잘해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고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확 가슴이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이고, 이것처럼 좋은 말씀 어디 있어? 그래서 암송을 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짐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짐이 내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그 수고와 그 짐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보면은 항상 초록이라든지 뒤에 보면은 적재량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무슨 2.5톤, 뭐 5톤, 7톤, 뒤에 보면 적재량. 이게요, 어느 정도 짐이 실려져 있어야 트럭이 털털거리지 않고 달려요. 힘을 받아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짊어주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이 힘들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짐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포항제철 만든 분이 박태준 맞습니까? 예. 그 철강 왕으로 통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철강의 명예 전당이라고 세계적으로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철강 명예 전당에 오른 유일한 사람이에요. 박태준 회장이. 말 그대로 큰 일을 감당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잘 나갔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있어서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밑으로 추락하는, 참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얻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 병에 걸려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 따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아빠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예수 믿자고. 그래가지고 그 딸의 전도를 받아서 박태준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 인상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려고 했던 이 짐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주님에게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고 그렇게 좋았다. 그 박태준 씨가 했던. 그래서 그분이, 박지만 있잖아요. 그분이 막 속 못 차리고 막 마약하고 막 저기 했을 때, 박태준 그분이 가서 박지만 씨, 너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야 너 살아.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살까? 주님이 짊어져줘요. 주님이 짊어져요. 그래서 이게 19절의 말씀이 그래서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냥 한 번만 짐을 져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요. 오늘도 무거운 짐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주님 내 짐을 짊어져 주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아뢰이면, 눈시온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요절의 말씀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아멘.